예,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들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이름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6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원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역사가 뭐예요? 인류 전체의 역사. 그러니까 복음 역사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까지 다 포함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 다 포함하는 온 인류의 이야기.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역사. 원역사는 이제 다 마쳤는데 원역사는 크게 몇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벌써 다 까짜 부쉈습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어떤 사건들입니까? 창조, 선악과,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은 네 가지인데 이걸 줄이면 몇 가지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지요. 두 가지. 뭐와 뭐? 창조와 타락. 창조와 타락. 노아 홍수, 선악과 타락. 노아 홍수 타락. 바벨탑 타락. 창조 말고는 다 타락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이야기고요.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벌어진 일이고, 바벨탑도 그냥 탑 하나 쌓은 게 아니라 그랬죠.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아보자. 내 인생 내 힘으로 한번 세워보자. 내 이름을 내보자. 인간의 교만함. 그렇게 쌓은 것이 바벨탑이고 바벨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보기에 힘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타락. 전부 다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역사고 인간 세상, 이 문화,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해서 죄악을 짓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타락하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 만약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딱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고? 메시아가 오고 예수가 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 가운데서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곧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 여자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자 하니까 여러분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제 여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셈의 족보 바로 뒤에 또 데라를 거쳐서 여자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오늘 제목이 부르심과 응답인데,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는,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데, 복음 역사 중에서도, 복음 역사도 네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이 나와요. 하나님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기 전에 데라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여자를 쭉 남기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 다시 말해서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들. 근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불가능한 모습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타락. 그런 스토리밖에 없었는데 12장이 들어오니까 스토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의 절망이 있는데, 인간의 불가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절망이 약속을 만나니까, 절망이 말씀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절망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면 잘 깨달으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해도 뭐만 붙들면? 말씀만 붙들면 살 수가 있다. 불임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놓여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갔더니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절망을 깨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계속해서 타락하다가 전부 다 죽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12장에 오니까 드디어 사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말씀 듣는 데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뭐 믿음 좋은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더니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들어가야, 씨앗이 심어져야 자랄 것 아닙니까? 오늘 12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혹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 생활 방식과는 다르게
그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가슴이 뛰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머리 생각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지요.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나이 들면 꿈 잘 안 꾸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도 뭐 하리라? 꿈을 꾸리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뭐 이성적이고 차갑고 뭐 생각 많이 하고 자기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들 중에 꿈 때문에 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옛날에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 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대요. 꿈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은 그 의식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식한다고 그렇게 행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의식이 작동하죠. 막 실제 생활에서는 누가 무슨 말한다고 그 막 반박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뭐 너나 믿어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근데 꿈에서는 저항을 안 해요. 뭐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꿈은 그냥 받아들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후배의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 안 믿고 버티던 분이었는데 꿈에 자기가 이제 천국 문에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이제 책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그냥 알겠더래 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주워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이게 여기에 이게 생명책이구나. 여기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그 선배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뭐 목사도 지옥 간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배라는 사람 그 이름을 찾아봤대요. 뒤져보니까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와 괜찮은 목사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보니까 볼펜이 있길래 자기 이름을 슬쩍 썼대요. 쓰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깜짝 놀랐었겠대. 개꿈이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심각해졌어요.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되고. 저는 이게 뭐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을 부르시고요. 노크하시고 지금도 말씀 주시고 다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좁은 자기 세계 안에서 갇혀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넓은 세계로 또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을.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인격을 만난다 이 반대가 뭡니까? 교리로 만나는 거. 교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형식. 뭐 형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뭐 스펙이라든지 겉모양. 여러분 껍데기라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하면요, 뭐 여자라 치면은 나는 의사 부인이 되고 싶어.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나는 의사 부인이 되고 싶고. 그러면 그는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무 의사나 걸려라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의대생이야. 그래서 뭐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의사 부인이 되고 그러면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서 뭐 박상현 집사님 뭘 제가 누구한테 소개를 해요. 소개할 수 있지요. 뭐 설명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박상현 집사님이라고 분이 있는데 뭐 조금 좀 통통하시고 머리가 수치가 좀 못 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렇지만은 이런 악기도 잘 다루시고 뭐 음향도 잘 다루시고 쾌활하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박상현 집사님 볼 때에 이해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인격으로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인격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여러분 대부분 조건을 많이 보죠. 얼굴도 보고 재산도 보고 뭐 성격도 보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얼굴이 안 들어오죠. 조건이 안 들어오죠. 그때부터 이제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정든다 그러는데요. 정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을.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만나는 거예요. 실체. 그 사람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스펙 시대잖아요. 뭐 스펙만 보고 판단하고 스펙만 보여주고 겉모습만 보여주고 속은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굉장히 허망해요. 인격을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뭐 사람 만나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요. 뭐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종교로 만나는 거라. 뭐 불교보다는 뭐 기독교가 좋겠지 이래가지고 요즘은 천주교가 또 뭐 이미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또 많이 또 가는 사람들. 이미지 좋아서 믿는 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이미지로 접근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뭐 그건 종교지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으로 만나는 거. 율법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만나는 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왜냐하면 종교는 똑같으니까. 똑같잖아요. 불교에도 가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뭐 하느님 그러고 뭐.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형식도 뭐 어느 교회로 가도 똑같고 프로그램도 똑같고 프로그램은 뻔하잖아요. 천편일률적이고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작년에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인격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이 않아요. 다 달라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를 스펙으로 만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만나면 뭐 뻔하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뭐 남들 하는 대로 뭐 100일 되면 뭐 하고 1000일 되면 뭐 하고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 이벤트 한다고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난리치고 그게 무슨 감동이 있어요. 남들 따라하는 거 지루하기만 하지. 그거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니까. 진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남자를 만나면요. 그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지루할 틈이 없지요. 왜냐하면 종잡을 수 없으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모레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매일매일 기대가 돼. 인격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왜 광야로 이끄시느냐?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대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이끄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셔요? 멋진 남자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측이 안 돼.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어떤 때는
한 곳에 한 달도 머무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년도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제 왔다가 오늘 떠날 때가 있고. 왜 그렇죠?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 가지고 인도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될 거다? 법칙도 없어. 법칙으로 믿는 건 종교라니까요. 어디로 인도하실까? 몰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예측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인격으로 내가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시니까 내가 인격을 내놔야 돼요. 내가 인격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실존을 거기다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만나 주셔요. 절대로 종교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시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격이 운하는 곳으로. 내가 보여줄 땅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뭐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뭐 베테랑이다. 베테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베테랑이 어디 있어요? 뭐 장로님 되면 뭐 신앙생활이 뭐 쉬울 거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뭐 30년 믿었으니까 뭐 처음 믿을 때보다 낫겠지.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 평생 믿은 사람은 뭐 벌써 성취하고 없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신앙은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뭐 계속 평생을 잘 믿다가 한순간 삐끗하면 여러분 낙오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르도 안 되고 발버둥쳐도 안 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동행입니다.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격이신 주님과 내 인격을 걸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인격을 만나면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해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인격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여러분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잖아요. 그 당시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건 그건 곧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람은 늘 여러분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말은 태어나서 제주도로 보내고 뭐 사람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낸다. 중심지로 간다는 뜻이죠.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탑 쌓았던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라니까요. 교육의 중심지, 뭐 강남 8학군, 뭐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돈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막 모이는 곳. 아브라함이 원래 거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두리로 갔습니다. 변두리. 가나안 땅은 변두리잖아요. 그리고 고향에서 친척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힘이고 안전이었어요. 안전.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어요. 뭐가 내 힘이냐, 뭐가 내 세력이냐, 뭐가 내 안전이냐, 그냥 같이 사는 친인척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힘이고 내 안전이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야, 너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다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이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느냐? 여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은 타락밖에 없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부르셔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도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상과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 죄로 물든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불러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통해서 오게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무너질 성,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래?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갈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 너의 그 안락한 삶에 머물러 있을래? 아니면 내가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갈래? 항상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인격을 만나서 인격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인격은 우리에게 항상 결단을 요구해요. 나하고 갈래? 여기 있을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나를 따라오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7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7가지 복이 나오죠. 첫째,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네게 복을 주겠다. 복이 많죠. 여러 분야에서 있는 복을 주겠다. 네 번째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또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여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안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또 7절에 가면은 7가지 복이 마지막 복이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7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은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자기도 살고 복도 받고.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해도 꼭 어벙한 사람들은 말씀 따라 안 살고 지 생각까지 삽니다. 야, 말씀 따라 살다가 대 죽는다, 대 죽어. 말씀도 좋지만 적당하게 하고 살아요. 적당히 하고 살아요. 적당히. 말씀보다는 이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한 거라. 아무리 말씀 들어도 생각이 다 눌러버려요. 여기 보면 이 7가지 복 중에서 다른 것은 뭐 해주겠다, 뭐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요. 독특한 게 하나 나오죠. 독특한 게. 2절에 보면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요, 이 복이 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복 달라, 복 달라. 뭐 방석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니까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놨더라고요. 거꾸로. 복이 막 쏟아지라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워낙 복이 없으니까.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거든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에 묶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사람들이 뭐 나를 무시한다. 뭐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그냥 뭐 욕을 한마디 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 정신병 걸리고 그걸 또 묵상하고 아니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을. 그거 막 못 잊어가지고 막 생각하고 무슨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생각 안 하고 무슨 욕을 묵상해요. 이유가 뭐죠?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네가 복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죠,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람들 평가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평가로 상황이 바뀌는 여러분, 그거 뭐 계속 귀를 기울이죠. 사람들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중요한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욕하든 뭐 여러분을 좋아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칭찬하면 지들이 복을 받아요. 여기 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주하면 지들이 망해요.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누구만 두려워요? 하나님만.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성도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오히려 그들이 너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지들이 죽고 지들이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 뭐 보면 사람에 따라서 뭐 부들부들 떨고 뭐 사람에게 아침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롭기를 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말씀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게 부르심이라면은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데요. 응답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이 4절이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이 4절이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냐?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반응이 나와요. 아이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설교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 그냥 눈 감고 자거나 뭐 황당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은 황정에 받쳐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러니까 좀 이따 가지 뭐. 취직은 해놓고 교회 가지 뭐. 코로나 끝나면 나가지 뭐. 맨날 좀 있다 뭐 그러다가 여러분 향냄새 맡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다가 또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뭐가 안 좋고 뭐 상황이 어려우면은 막 포기해 버립니다. 혹은 사람을 쫓아가는 거, 말씀 쫓아가는 거지. 사람 쫓아갈 때 진짜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내 생각도 아니고 사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향 떠나는 건 죽는 길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느냐? 몰라요. 그냥 자기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간 것입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 말씀 듣고 움직인 거,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믿음과 신념인데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신념은 뭡니까? 신념은?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런 거.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쫙 모으면 못 이룰 그런 게 뭐가 있냐? 전부 다 뭡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냐 신념이냐 이게 헷갈려요.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냐. 만약에 여러분 행동들이 누가 만약에 너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물을 때에 말씀 때문에 이러면은 믿음이에요. 너 왜 그 직장에 들어갔어? 이럴 때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아니면 아는 사람 때문에 뭐 거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신념이에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모험을 합니다. 모험을 해. 왜?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상식은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하는. 편안한 곳, 뭐 안락한 곳에 있고 싶고. 그런데 인격을 만나고 말씀을 따르면은 안락한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다 버리고 왔잖아요. 다 버리고.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요게 인격을 건다는 말 똑같거든요. 인격을 건다. 인격을 만날 때는 내 인격을 같이 걸어야지 여러분. 그냥 껍데기만 걸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가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같은 여러분 교인이라고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과 그냥 교회가 좋아서 뭐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래서 온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차이가 나요.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를 보십시오. 데라도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출발했어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같이 출발했으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중간에 하란이 도착했어요. 하란에 11장에 보면 나오죠. 하란이 도착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안락한 곳이거든요. 같은 문화권이고. 그러니까 안락한 곳에 오니까 데라가 여기 뭐 눌러 앉자 이랬어요. 데라가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데라는 상황만 보고 조건만 보고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고 온 사람들은 여기 좋다 그러니까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조카 롯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가지고 막 떠날 준비를 했다면은 롯도 똑같이 보따리 싸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날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갔다면은 롯도 여러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뭘 쫓아갔습니까? 아브라함 삼촌 말 듣고 왔습니다. 삼촌 어디 가노?
가나안 땅 간다. 거기 뭐하러 가노? 여기도 다 있는데,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가면 죽는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 하더라. 맞나? 나 혼자 여기 남기도 뭐 그거 하고, 우리 아버지는 죽었고 저 아버지는 일찍 죽었거든. 나 혼자 심신타.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 따라 나오고, 마누라 어디 가는데? 교회 간다. 거기 뭐 하러 가노? 나 혼자 심심타. 그러면 막 따라오라. 그럴까? 너가 목사 뭐 설교 길던데, 에이 뭐 한숨 자자. 자면 되지 뭐. 그러고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롯이다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롯은 아내 따라가고, 남편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셀이 막 전화 돌려가지고 나오라 해야 따라가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찢어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붙어 있는데 어떤 위기가 오고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게 그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같이 행동하니까. 근데 사람 보고 왔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만 떠납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지요. 요즘같이 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 때는 누가 떨어져 나간지 아십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어떤 핍박이 오든 간에, 누가 죽이든 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그런데 사람들을 권유받고 나오라 해서 눈치 보고 나오고 조건 보고 나오고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힘들면 그냥 도중하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뭐 인간적인 매력 가지고 교인들 붙잡아 두는 교회 지금 여러분 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행동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중심돼야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뭐 사람 좋고 프로그램 뭐 개발하고 프로그램 좋고 이러면요 신념에 의한 교회가 돼요. 신념이 여러분 계속 좋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뭐 바람 불어도 다 흩어지는데 중간에 교회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상황 생기면 그냥 다 틀림없어요. 더 못 가겠다. 중간에 뭐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의 결심, 자기 의지, 자기 신념이 오래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뭐 이런 상황에 교회 나오겠나? 저 사람 예수 믿겠나? 불안한 사람들. 가짜니까 그렇다니까, 가짜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르심과 응답 여러분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부르심과 응답인데 상황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인격을 만나십시오. 인격을 따라가십시오. 인격과 동행하십시오.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믿어도 그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인격으로 드려야 돼요. 인격으로. 전실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껍데기 가지고 여러분 넘어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인격을 만나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7가지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껍데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